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내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를 시작하여서요, 이 교회의 본질 곧 교회론을 다루고 있고,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기독론을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잊으셨을까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잠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확실한데, 그 구원 계획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느냐? 아니라고 했어요. 그 기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봐보세요. 1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들? 신실한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계획에서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나눈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 3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게 하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우리가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능력이 있던가? 없죠. 우리가 그러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어떠한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이제 내가 깨달음으로 내가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일터와 나의 관계에서 무엇을 흘려보내자? 사랑을 흘려보내자라고 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사랑 흘려보내셨죠? 아니요가 바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일터에서 흘려보내셨죠?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미숙해요. 그래서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사랑은요, 연습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격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부부끼리 특히 보셨으면 좋겠고,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또 성도들끼리 우리 이렇게 나눠보죠. 이렇게 고백할게요. 부부끼리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랑은요, 말로 먼저 하면 또 그렇게 돼요.
근데 말이 안 나와요. 사랑해요 라는 말이 쉽게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정말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넉넉히 흘러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다? 죄사함, 곧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량이 무엇이냐? 이 속량은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어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구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랜섬이에요. 랜섬. 뭐라고요? 랜섬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인질로 잡고 있을 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대 때 이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값을 치루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나 또는 전쟁포로 그리고 노예를 내가 사서 나의 소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게 랜섬이에요. 그게 속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속량, 구속, 이것은 어떤 금이나 은이나 물질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 곧 생명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7절을 자세히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와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붙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속량이 아까 개역 한글판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속.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이 에베소서는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훈련시켰지만 그 교회가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실된 2가지의 편지까지 포함하면 4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당도해서 말이죠. 그럴 때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보지 못하였지만 이 로마 교회 역시나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양상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우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어떤 거예요? 로마서예요. 이 기독교의 이 가장 기둥을 만든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쓰고 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3차 전도 여행의 끝에 로마에 이제 가게 돼요. 그 로마에 가서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서 쓰게 되고 있는 서신이 옥중 서신인데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오늘 무엇이에요? 에베소서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의 실패와 또 로마서를 쓴 어떤 신학적인 그 기둥들, 이것들을 이 6장밖에 안 되는 내용 안에 막 우겨넣었어요. 간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아요. 짧지만 사실 로마서보다 훨씬 어려운 게 오늘 어떤 본문?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 말이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속량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뭘요? 속량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속량이 개역 한글판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구속. 그래서 이 2 단어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자, 속량과 구속이 어떤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렇고 오늘 7절을 봤을 때 자, 보세요. 속량과 구속과 죄사함이
다 어떤 말이다? 동의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속량과 구속과 죄사함이 동의어인데, 그렇다면 이 속량과 구속과 죄사함이 오직 누구 안에서 허락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이 된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의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정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기뻐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에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의 보상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더 확실히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전 인류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라는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랜섬, 곧 나의 죄의 속량을 위해서, 자유함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가 지불을 했어야 되는데 최소한 나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죄에서 자유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자유하죠. 자유하게 됐다면 누군가는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면 나를 위한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지난 한 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입술이었어야 되고, 또 오늘을 시작하여서 허락되는 이 한 주간 또한 누구를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한 단계 더 나가야겠죠. 여기까지 아는 것만도 참 은혜이지만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시작. 내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이유. 다시 한번요. 시작. 내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바로 이유. 이거예요. 그렇다면 죄사함은 내가 이제 알겠는데 죄사함을 왜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하나씩 여러분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보세요. 지금 무엇과 무엇을?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은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증명할 때에 보편적으로 외모와 학벌과 그가 갖고 있는 직업과 그리고 소유와 그의 배경,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무엇으로 드러내시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에서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 그리고 내세와 영생, 이러한 인간이라면 이 궁극적으로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이 지혜에 충만해질 때면 죽음을 넘어서는 힘이 우리에게 발동됩니다. 왜냐? 궁극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가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삶과 죽음과 내세와 영생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 하나, 총명이 무엇인가? 총명은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문제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씨름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죠.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으로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총명과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인 것이죠.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절이에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우리 큐티 학교 하고 있는 훈련생 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성경을 볼 때면 분명히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성경의 저자와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주어가 있어요. 주어. 이 주체자가 있어요. 오늘 8절에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그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혜와 총명을 허락받음을 통해서요,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그리고 여러분 꼭 이 구절에 줄을 그어보세요. 오늘 그렇구나, 이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셨으므로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구나, 적용할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달음 안에서 오늘 이 구절에 한번 줄을 그어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그릇, 그 질그릇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릇이 가치가 있어요? 금그릇. 최소한 어떤 그릇은 돼야 돼요? 은그릇은 그 정도는 되어야지 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가치가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주인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의 성분이 질그릇이든 금이든 은이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과연 쓰임대로 그 목적에 따라 쓰임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 되었든 가장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가장 인생의 보배 되시는 누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마치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죄 사함을 허락하신 그 둘째 이유를 9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요. 자, 9절 읽어보도록 하죠.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 뜻에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비밀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단체 일원이 된 입문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 비밀이죠. 숨겨진 신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밀이 비밀로 끝까지 숨겨져 있느냐? 아니에요. 잘 보세요. 9절. 그 뜻의 비밀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 되는 성도된 모든 자들, 그들에게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난,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9절 끝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무엇하셨다?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피를 흘려서 그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량함, 그 피 흘림까지도 무엇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우리는 속량과 죄사함을요, 이 개인의 행복함 수준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 구원과 죄사함을 어떤 이 구원이 다만 이 죄사함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광의 그 완성된 차원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놀라워야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고,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구별되고 선택되고 또 그렇게 작정된 자들이 누구다? 나다. 그것이 감동이죠.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게 기적일 수 있죠. 물 위를 걸은 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무엇이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를 여러분을 죄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하여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일 줄 믿습니다. 그 죄 씻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할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자들은 더 소수이지요. 하지만 더 냉정하게 보세요. 교회에 모두 나와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예정을 믿는 자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자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우리의 공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자
된 자들로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두 번째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가장 큰 기적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 되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입으로 선포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죄 사함을 주신 세 번째 이유를 10절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10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줄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나무를 보느라 숲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여러분, 이 하늘은 곧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땅은 무엇일까요? 땅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이 있습니까? 영화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죄가 있고요, 타락이 있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이 있어요. 그러기에 하늘과 땅이요,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늘과 땅이 원수 관계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시작하여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하늘과 땅이 어땠습니까? 통일되었어요. 연합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깨어졌죠.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마치 끊어진 다리처럼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왕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어진 다리로 이대로 방치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다리를 허락하셨어요. 그 다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저히 화해가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해가 되었죠. 또 만날 수 없는 관계가 화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 관계가 되었지 않아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낳은 자들이 있죠. 아들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들 아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가족, 피를 나눈 가족끼리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무엇을 빼앗습니까? 생명을 빼앗죠. 그 원수 관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입니다. 그리할 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속량과 죄사함으로요, 원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과 죄사함으로만 원수 관계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방과 유대인이 통일이 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통일되는 것이고, 원수되었던 사람과 사람이 통일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사물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일들도, 인간도, 노력도,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귀하고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요,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신실한 자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누리는 축복의 인생을 누리며 또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번째 시간으로 내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기업이 되기를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단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새로운 백성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그 구원, 하지만 분에 넘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는 분의 그 영광의 찬미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12절 마지막 보세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영광의 찬미를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은성교회에 모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와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은 한 주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은혜의 영광의 그 찬미가 우리로부터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유한 기업으로서 영원한 보호와 영광을 우리에게 넉넉히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